묵상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37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참여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 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이의 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믿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매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 혼란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만 그 은혜를 나누라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또 교회의 이름으로 참으로 가슴 아픈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죠. 정부와 지자체의 그 대면 예배 금지 명령 중임에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라고 기사에 크게 났더라고요.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어떤 비난받음을 넘어서서 경멸받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그 죄 많던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은 그들이 무슨 선민이고 그들만 선택하심으로 그들만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율법, 즉 복음을 다른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복음을 받은 자의 모델로 그 복음을 다른 나라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대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복을 독차지하고 나누지 않고 자기들만 누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네, 썩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우리 여하는 기독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 누리고 또 기뻐하려 하지만 그것을 나누지 않고 나만 예배하고 나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만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배의 의미를 망각해 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너로 인해 다른 사람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니까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가 받아들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복음은 단지 자신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도 함께 복을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누리는 것, 함께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나만 복음 듣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고 구원받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까지가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이 비춰지지 않아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욕을 먹게 되는 상황까지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비단 지금 욕먹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나 현장 예배 강행했던 몇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 놀랍고 황홀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내 신앙에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만 내 신앙을 점검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회복해야 할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정장 입고 제 시간에 정확하게 예배 드렸었는데 지금의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흐트러져 버렸다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작은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에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돌보심, 주님이 함께하심,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언제나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잊지 않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